샬롬,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부터 이 4주 동안 130년 전 동대문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름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재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안내해드린 웹사이트도 있죠. 이 교재와 그 웹사이트를 동시에 잘 활용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각자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본 영상은 메시지 영상이고요. 첫째 주 일과 내용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로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교회 처음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또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매일매일 민감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행하신 일일까? 지금 내가 최근에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이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로를 정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떠한 깨달음을 얻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경험을 했고 내가 왜 이러한 삶을 겪어야 했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중에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내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의 역사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인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책도 결국은 신앙의 역사를 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관련된 그 130년 전부터 시작된 그 역사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잘 깨닫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함께 이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의 요절이 뭐였죠? 여러분들 이미 교재나 이 웹사이트 내용을 통해서 보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요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돼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역사에 정말 기초가 되었던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족은 바로 이러한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130년 전 이 땅에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걸음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리고 동대문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큰 물음표가 들죠. 왜 그러셨을까? 뭐 윌리엄 스크랜턴 박사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의사 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 아닙니까? 당시로서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 그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정말로 그곳에 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되는 그러한 먼 길을 왜 마다하지 않고 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러한 요구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로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겠죠? 갈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증인의 사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증인의 사명이 아무것도 아닌 말로 들리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증인의 사명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야 될 만큼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선교를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재물포항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전 웹사이트와 이 교재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이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선교의 결심을 하게 되고 정말 목숨 걸고 이 재물포항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의 출발점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족, 선교사님 가족을 한국에 인도하시기 전에 이미 많은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준비 단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4개가 있습니다. 이수정, 볼드윈, 가우처, 맥클레이입니다. 이 네 분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한국 선교를 위한 기본 발판이 아주 긴 시간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1883년도와 1884년 이 2년 사이에 아주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퀴즈를 풀어보았듯이 1885년도에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족과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가족이 재물포항에 이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883년도와 1884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1883년도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이나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바로 일본의 기독교계 인사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세례를 받게 되죠. 어느 날 이수정은 굉장히 묘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 왔더랍니다. 근데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다 그럽니다. 그 책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즉시로 성경을 찾아서, 당시에는 이제 한문 성경이었겠죠. 이 성경을 찾아서 탐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선교사님이었던 헨리 루미스 선교사님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바로 이 한자어로 되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는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한국에 드디어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분의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짤막한 내용이긴 하지만 참 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선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는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 최초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의 선교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직접적인 감동과 꿈을 통해서 이수정으로 하여금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 조선 땅에 한글로 소개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1883년, 또 다른 세상의 한편 미국에서는 볼드윈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볼드윈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선교 잡지를 통하여서 한국의 여성들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당시 130년 전에 한국 여성들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차별받고 순탄치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이 기사로 낸 것을 이 볼드윈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읽게 되고 그 한국 여성들을 향한 이 궁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볼드윈 여사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바로 이 한국 여성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신장시키는데 사용할 것을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83년 9월 오하이오주 라벤나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미 감리교 해외 여선교회 기도회에서 바로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선교를 촉구하게 됩니다. 선교는 물론 현지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귀하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 뒤에서 기도와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볼드윈이라고 하는 여사는 직접 이 한군을 방문해서 선교하셨던 분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특별히 나중에 동대문 지역에 이 볼드윈 채플, 이제 동대문 교회의 전신이죠. 이 볼드윈 채플과 볼드윈 시약소, 이 병원이 세워지는데 또한 굉장히 중요한 후원을 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볼드윈 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궁일의 마음에 잘 순종을 하였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 한국 선교회, 한국의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우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당시 미 감리교 해외 선교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당시에 한국에서 파송이 된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로 가는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마침 가우처 목사님이 그 열차에 동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당시 한국 사절단의 수반이 바로 민영익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바로 이분이 가우처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가우처 목사님은 당시 민영익과의 대화에서 당시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가우처 목사님은 운둔의 나라 한국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이 한국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그가 기고하는 선교 잡지를 통해서 15번 이상이나 한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고합니다. 그 글들을 통하여서 미국 내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우처 목사는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었던 그의 친구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한국에 대한 상황을 좀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선교사로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는 한국으로 넘어가서 2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바로 당시의 중요한 관리였던 김옥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김옥균을 통해서 1884년 고종 황제를 아련하게 되는데요.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는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에 대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물론 아무 선교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 선교, 당시에 열악했던 조선의 의료 문제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선교사에 한해서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잘 알고 있었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리 스크랜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는 메리 스크랜톤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톤이 의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윌리엄 스크랜톤 그 가족이 이 한국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딱 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에게 이 한국 선교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 자체는 한국 선교에 대한 아무런, 한국 선교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에도 소망이나 비전이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자기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맥클레이 선교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윌리엄 스크랜톤과 그의 딸 어거스타가 장티푸스에 심하게 걸리게 됩니다. 아마 그때 이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국으로 가는 걸,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됐고, 거기서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내용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뉴욕, 샌프란시스코, 요코하마,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제물포로 도착하게 되신 것입니다.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4명의 인물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도 달랐고 신분도 달랐고 그 다음에 각 위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 이루어진 이 우연한 만남과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 스캔돈 선교사님이 드디어 한국으로 오게 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연이란 없죠.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사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올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보다 귀하게 기억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삶이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스캔돈 선교사님 가족이 한국에 오기까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이들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그 마음의 감동을 민감하게 잘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분명히 잘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